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말씀 지난주에도 한번 봤는데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이 다메섹 거의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충격과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회심을 하지만 자신이 알아왔던 성경의 내용들, 지금 이 시점은 신약 성경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들만을 가지고 이 랍비들이나 이런 선생들이 율법사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이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충격과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데반을 사람들이 죽일 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고 스데반이 죽는 것이 돌 맞아 죽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거의 다 왔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신적인 어떤 임재처럼 느껴졌겠죠. 그리고 거기서 소리가 나기를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 사울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충격적이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머무르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데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은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고 그것이 무슨 사건이고 무슨 의미인지를 거듭거듭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을 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만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이 음성이 자신에게 실제로 그렇게 들려진 음성이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게 된다면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3일 동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너를 찾아가서 안수를 하고 네 눈에 비늘을 벗겨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해주십니다. 사울이 회심하는 이 과정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9장 6절을 한번 볼게요.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단지 사울이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는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다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좀 더 정확한 내용이 22장과 26장에 나옵니다. 22장으로 저희가 먼저 한번 가볼게요. 22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람들 앞에 붙들렸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 중에 말하는 내용 중에 아나니아를 만난 이 사건이 언급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2장 11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즉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단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셨던 이유는 바울 사도가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를 제외한 아주 중요한 성경 13권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뿌리를 놓았다고 할 만한 이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에게 교육을 받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를 누가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12사도 중에 한 명을 보내서 베드로급 정도 되는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석학이라면 그런 종류의 그런 급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아나니아는 물론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긴 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이런 12사도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바울 사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라는 그냥 평범한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안수하게 하시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바울을 어떤 사도로 불렀었나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생각에 사울은 최적의 교육 환경에서 최고의 교수들로부터 최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무명과도 같아 보이는 이 평범한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성경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생이었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이 바울 사도가 겸손하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다 전해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어디에도 설교가 거의 없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올라있고 또 그분들의 말씀들이 거의 빠짐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게 내가 성도가 3,000명, 5,000명, 10,000명에 해당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네임밸류처럼 돼서 그것이 자기 신앙의 어떤 척도처럼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걸 자랑할 때가 있고요. 나는 이런 교회 다녔어. 그래서 너보다 교회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조차도 인터넷을 뒤지면 300페이지짜리 책이 4페이지, 5페이지로 요약돼서 올라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인들도 책을 다 안 읽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이 4페이지, 5페이지짜리 요약된 걸 읽고 자신이 그 책을 다 읽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사실 아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 그 책을 읽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험해 봤겠지만 교수님하고 대화할 때 교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 자체가 어눌하면 답변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질문을 정확히 알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4장, 5장짜리 이 요약된 것을 보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거나 궁금해하는 것들도 똑같습니다. 요약된 걸 보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올바로 깨달아야 자신의 문제점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되고 자신이 정말로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쭉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꽤 깁니다. 제가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3,000명째 5,000명 출석하는 교회, 10,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지금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믿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의해 가르쳐지고 전해지도록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읽은 1장 12절의 말씀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고 이 사역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동역자들일 뿐이고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어느 교회 출신이냐, 담임 목사가 누구냐, 대형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는 성도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무명처럼 보이는 아나니아를 위대한 사도가 된 이 사울에게 보내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대단한 학식과 배경을 가진 이 사울은 다메섹의 경건한 한 제자에게서 복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탈권위 시대에 왔기 때문에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다 없어지고 깨트려야 될 것으로 이해합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타파되고 권위의식은 없어져야 되는 거지만 권위 자체는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권위가 없으면, 즉 판사에게 부여된 권위가 없으면 판사의 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칼을 진, 메스를 진 의사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수술 끝나고 난 후에 의사는 환자 가족들에게 난도질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회적, 법적 권위는 인정되어야만 그것이 유지되고 지켜집니다. 거기에 거들먹거리는 권위주의나 아니면 내가 너 위에 있다는 이런 권위의식들은 없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위한 이 권위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사회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치리와 질서에 대한 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증거되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 위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천사의 등장과 아니면 하늘이 갈라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만 결단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파되는,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꺼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을 들을만 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전하는 자가 바울급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전할 때, 교수급 정도가 와서 가르치거나 전할 때 들을만 하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내 수준 정도는 되어야지 라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복음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복음 앞에 낮아졌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을 들고 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 앞에서는 낮아지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거, 자유평등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통치 원리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언젠가 기회 있으면 다루겠지만 교회의 통치 원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기대하는 것은 이것이 낳게 될 그 결론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기대들, 즉 특별한 환상이나 특별한 이적 같은 것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이런 잘못된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는 멸시하는 과정까지 가게 만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고 많은 잘못된 망상들을 만들어내서 신령하다고 하는 특별한 경험이나 아니면 체험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각 성도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더 신령하고 더 영적인 것이라고, 더 영성이 있는 것이라고 서로 다투고 우위를 주장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치와 연합을 방해하게 됩니다. 각자의 경험과 체험이 훨씬 더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훈육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자신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다메섹에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시면서 시내로 들어가라 하신 후에 그 하신 말씀이 바로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이 단지 뭘 행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너에게 전할 자가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아까 우리가 22장에서 이미 확인했던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그리고 그 아들을 보이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며 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말씀의 수종자인 사역자들은 이 막중한 직분을 빌미로 교만하게 굴거나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로막거나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잘 하나님 앞에 세우고 경건에 힘쓰고 말씀 연구에 힘써야죠.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주의해서 경건의 훈련과 더불어 행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해석하며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의 말을 잘 들으라고 협박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확고한 사인과 증표를 얻기 원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 여기에 있고 살고 죽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신비한 체험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여기서 듣고 배워야 할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멸시하고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빛에 쏘이기를 원하고 누군가 와서 안수함으로 비늘이 벗겨지기를 고대하면서도 결단코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서로 다른 경험과 체험이 있을지라도 그 경험과 체험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동일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험이 사실인가, 주님이 주신 것이 맞는가도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똑같이 그런 미혹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사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이단이나 잘못된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며 바울 사도처럼 아나니아로부터 그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는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숙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듣기를 원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볼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리고 세우시고 전파하게 하셨고 성도들은 이것을 위해 함께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밖에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도 바르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원하면서도 이것을 찾아가야 할 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바른 매뉴얼을 보지 않는다면 그럼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설정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변에서 시험을 보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다루기를 원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들과 교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교만하다고 합니다. 가르쳐주는 FM에 그 모습들이 있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닌 치성과 열정과 헌신이라는 것만으로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신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들과 동일하게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건가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신 이 은혜들을 누릴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성경을 벗어나서는 그 길을 올바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숙고하고 상고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일에 교회를 위해 함께 동참하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박식했고 뛰어났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 안에서 봅니다. 이 사울이 위대한 사도들로부터 교육받았던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한 주님의 제자로부터 안수와 복음을 듣고 놀라운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강한 자들이 아닌 그 약한 자들을 통해 이 일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이 가르치는 말의 지혜나 사람의 논리에 있지 않음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것이 친히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웠다라는 오만함과 자만함을 내려놓고 가장 낮고 참으로 신앙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